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노라. 내가 이르노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힘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는 그런 도전과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주시길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초에 제가 주례를 선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참 아름다웠던 이런 결혼식이었습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 너무 또 사랑하고, 그죠? 눈에서도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둘이 이렇게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몇 달 살았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살 때는 전화를 안 합니다. 그죠? 잘 살 때는 전화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겠죠. 그래서 전화했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새벽까지 열심히 둘이 싸웠답니다. 그래서 저도 신혼 때 많이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을 때도 있고요.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이럽니다. 그 자매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바로 뒤가 시댁이 운영하는 그로서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어떠시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신혼부부를 방문해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남편, 신랑은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에이시언이지만 그 미국에서 큰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에요.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바운더리가 철저하잖아요. 그죠? 선긋기.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기를 원치 않은데 시부모님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한 번은 이게 결정적으로 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부부가 다툴 수도 있잖아요. 티격태격 하는데 그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몇 시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당장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한판 붙었겠죠. 그죠? 한 명은 온다, 한 명은 오지 말라. 이래서 참 어려움을 저에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가도 참 이 시부모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나빠지니까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내가 시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시어머니의 그런 약점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시어머니도 조금 더 나를 이해해서 우리를 부부로 존중해 줄 수 있도록. 보통 미국에서 큰 남자들은 마마보이가 많습니다. 저희 아들도 마마보이로 클까봐 걱정인데, 마마보이가 되면 문제만 있으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전화를 하니까 엄마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마마보이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한 것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들어보면 다 감정 싸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문제가 감정이 우선 닫혀서 그래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면 논리가 없어져요. 그런 거 경험하세요? 사람이 감정적이 되고 감정이 일단 화가 나고 상처가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정이 내가 정말 가라앉을 수 있도록, 내가 통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조언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그쵸. 우리 삶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쵸. 우리는 찬송했듯이 우리 삶에 평안함. 오늘 날씨 보셨어요? 오실 때? 날씨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죠. 바람도 안 불고 하늘도 정말 파랗고, 그죠. 이러한 평안함이 단순히 날씨의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한번 적어보세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몇 가지의 그런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시지만 가르치시는 거.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만 저도 슬퍼요. 대학생들이 떠나는 거, 사람들이 떠나는 거 슬프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보세요 여기 26절 보혜사,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이에요. 그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페라클레이토스는 두 단어인데 페라라는 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페라라고 할 때 페라. 그 옆에 있는 거고 클레이토스는 함께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와 팔짱을 끼고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고대 법정에서 피고가 끌려오잖아요. 이렇게 끌려오면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변호사를 지칭해서 페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게 와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어려움과 도전이 오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정말 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면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빌립 기억나시죠?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빌립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이게 이디오피아의 내시예요, 관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레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가서 설명해 주라. 그죠?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이디오피아. 근데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이 아주 높은 관원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높은 관원이 이디오피아를 다시 돌아가요. 그럼 그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복음 많이 전파됐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관계를 할지 그냥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 도와주셔서 정말 적절한 말, 도움의 말을 할지. 그리고 특별히 관계가 어려울 때는 더욱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제자들을 떠나가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참 어려워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라고도 설명하고요. 성령은 마치 스타워즈 그 영화 아세요? 스타워즈? 스타워즈에 포스라고 있어요. 힘. 그래서 이 힘을 가지면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아주 힘을 얻고 싸우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마치 비슷해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셔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가득 차면 걱정하지 않아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가로에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한번 적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삶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면 삶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함으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지킨다고요? 마음. 평강이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해결된대요? 안 된대요? 보세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여기 보세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어떤 상태가 해결돼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많은 경우에 제가 느끼는 건데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바꾸질 못해요. 그 상황을. 저도 자랄 때 키가 좀 많이 크도록 염려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이 정말 단시간 내나 아니면 그 상황에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결이 된다 해도 그게 나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문제들인데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냐면 우울증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상황들은 똑같은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더욱더 슬프게 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관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딸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도 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뭐가 하나 된대요. 뭐가 이렇게 걱정이 되냐 그랬더니 한 과목이 평생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학점을 받았대요. 너무도 어려운 학점을 이렇게 아주 좀 못했나 봐요. 하나를 이제 정말 소위 말해서 죽 써가지고 과목 하나를 정말 아주 학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에게 네가 A를 다 받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그래도 자기는 걱정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너 솔직하게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대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아야지 그 대학을 가기 때문에 걱정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너가 대학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아이비리그를 간다고 치자. 너가 가서 행복할까? 과연 그리고 너가 정한 목표의 그 대학을 못 간다고 그게 불행한 것일까?
사실 결국 대학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맞는 대학을 보내주셔야지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딸도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면 평안함이 깨져요. 사라져요. 욕심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딸에게 그 부분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라. 비록 네가 목표하는 대학은 못 가도,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한 대학은 못 갔지만 저는 사실은 목표하지 못한 대학을 거기를 못 갔고 다른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제 삶이 훨씬 더 풍성해졌어요. 훨씬 더 행복했고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린 딸에게는 대학이 문제예요. 그리고 학점이 문제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삶에서 나의 평안을 빼앗아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이 상황이 내 뜻대로 가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욕심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 뜻 내려놓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뜻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잘못이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주세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애 기도예요. 나 이거 꼭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옳은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면은 어쩌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그죠? 그거는 나의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도 내 의지로 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바꿔보려고 하면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죠? 저도 부흥도 그렇고 교회 성장도 그렇고 제가 자꾸 걱정하고 제가 막 사람들 하려면 오히려 피곤해요. 힘들어요. 목회 오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온전하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욕심까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막 찬양해요. 그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근데 감옥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이 밤에 온갖 채찍으로 맞고 고생하고 피 흘리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누가 들어요 그걸? 누가 들어요? 다른 죄수들, 간수들. 그날 밤에 간수가, 물론 기적이 일어났지만 간수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간수와 그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온통 맞고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한 또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뻐합시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뻐합시다. 뭐 하자고요? 기뻐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뻐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웃는 얼굴로. 오늘 아침에 이 옆방에서 유스 애들이 바디 월십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모션 따라하고. 근데 열심히 몸은 따라하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니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뭐 바디 월십 이렇게 몸 율동한다고 하는데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얼굴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피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평안함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나는 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고 평안함이 와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오질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뻐해야 돼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암송해요. 그죠? 열심히 기억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도 아주 중요해요. 성령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앞에 거 싹 다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계셔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지.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없고 우리가 죄 짓고 성령님 떠나가시면 앞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도 새롭게 말씀을 발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거 정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깨끗해야 돼요.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더욱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유로 제가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유로 교회를 못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바쁜 거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근데 정말 바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은 모든 거 다 싹 내려놓고 주님께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힘이 오는 걸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